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7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증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이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급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The children's room is locked. Okay, 소표전 선생님 열쇠 있으시죠? 거기 children's room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숫자들이 좀 나옵니다.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라는 숫자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 land. 그리고 7, 그리고 10 이런 숫자가 나오면 완전한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7 or 10. 그 다음에 이제 1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12,000 곱하기 10, 3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절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에센스에 보면은 김윤희 박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을 한번 본다면은 이분법적인 관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계속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준비는 제가 한 45분짜리 설교를 준비를 사실은 했어요. 근데 오늘은 행사도 너무 많고 이걸 다루자면 아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진행합니다. 1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교회들에게 자세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특별히 1장 11장에서 11장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는 4장과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대접제향이 나오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접제향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예수님의 역할이 어린 양의 역할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요한이 받아 적은 것인데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째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째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6장에서 이야기하면서 7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그 대접을 붓게 되면은
마지막 재앙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견딜 수 없게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심판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8장 후반부에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다시 나팔 이야기가 나오면서 7 나팔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것은 출애굽 재앙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재앙 보면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밀러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재앙을 만난 후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일종의 재앙이라고 보는데 partial 재앙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겪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만 어떤 분들은 더 원망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11장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다시 나오는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재앙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나타날 두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예언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겠지만 저는 2번을 택합니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늘의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11장 3절을 보면 1260일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들은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에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했거든요. 1장에 나오는 촛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 본다면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어떤 인디비주얼,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교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할 때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이 구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보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설교만 들으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불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싫어했는데 이제 죽으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게 하십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일 반 후라는 것은 우리가 3년 반 환란도 되잖아요. 성경에는 3일 반과 3년 반이 동일시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년을 하루처럼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설교하거나 해석은 못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우리하고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팬데믹이 오고 나서 난 7년 대환란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 주춤된 상태입니다. 물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현재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으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14절을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로 말하면은 첫째 화가 있고 둘째 화고 셋째 화가 있다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째인이 첫째 화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둘째 화고 7개 그 다음에 7개 대접 재앙이 셋째 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서적으로 물론 그거를 전체로 똑같은 거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11장 15절에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보면은 12장 13장에 보면은 천상의 전쟁과 세상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666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고, 저는 연구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성경적으로 666과 관계되고 이것이 인간의 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표를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마와 손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이마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베리칩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와서 우리가 짐승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고단수로 아마 칠 것이라고 예상돼요. 왜냐하면 베리칩 정도로는 너무 비접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둘러서 아마 더 고단수로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도 하나의 좋은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이용한다면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세계로 성교회 목사님이 팬데믹이 또 적그리스도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유대인의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 이야기 말씀이, 유대인의 쉐마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쉐마라고 해요. 유대인의 education system, 그게 바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부정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날 섬겨, 666이야,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한다고 해서 겁낼 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많이 거부하고 아예 설교를 안 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약간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린 양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최후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짐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라. 당장에는 짐승을 안 따르면 내가 매매를 못하고 경제권이 힘들어지니까 따르면 일단은 좋겠지만 나중에 재앙이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게 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와요. 15장 16절에는 다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접이 마지막이라고 보는 이유가 7 인과 그 다음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 7 대접이 있으면 그 강도가 7 인이 좀 세다면 7 나팔이 조금 더 세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은 너무 세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재앙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케이스예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의 양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보고, 어떤 분들은 천상의 전쟁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나오고, 이제 16장 17절에서 21절 그 마지막 재앙이 7번째가 부어지게 되는데, 16장 2절에 보면 먼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안 받고, 뭐 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안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특히, 아니면 믿음을 배신하든지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 했는데, 이제 대접장이 오면서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건너뛰면 이제 제가 첫 번째 대접이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It is done. 너무 짧은 구절이죠.
근데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대접재앙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재앙의 강도가 너무 세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19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장 후반부부터는 20장까지는 마지막 전쟁,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천국잔치, 그죠? 혼인잔치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븐 처치,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에베소 교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이 교회에 문제점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2절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기서 촛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두 증인도 촛대라 했는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교회의 전성 여부를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의미로서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기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너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모든 교회에 들으라 이거예요. 사실 세계로 선교교회 4주년 기념 예배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까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제 생각을 바꾸셔서 좀 글로벌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2번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용한 자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10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받을 만큼 정한 기간에 환난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믿음을 잘 지킨 교회니까 칭찬하셨어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교훈이 발람의 교훈은 설명이 됐지만 니골라당은 잘 모르는데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하면 니골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에 의해서 니골라 당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 그러죠.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아무 때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은혜와 다르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격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넘어졌을 때에 은혜의 방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받는다. 그건 또 진리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유주의와 은혜주의는 달라요. 자유주의는 예수 믿었으니까 팔자 벗었으니까 됐다. 나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하나님한테 against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주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데 내가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Perseverance of Saints.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걸 모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영원히 붙드시듯이 우리가 자유주의로 빠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심을 받아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열매가 많은 거예요. 세계로 선교교회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명이 됐는데 50명이 됐어요.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계로 선교교회에 원래 세상에서 알아주라 하는 유명하게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완전히 좋은 사람들을 받겠다. 그것도 하나의 열매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케이스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주로 보면 물질과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그 다음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하지만 거의 에베소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 난 11조 생활도 하고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너 속에 진실도 없고 뜨거움이 없어.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칭찬을 했는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각한 자이라고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 그게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예. 내가 복음에 충만하다 보면 말씀도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해석해서 내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제 6번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성도, 하나님께서 아끼는 교회를 어떨 때는요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단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시대적인 재앙이나 그 타운의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엘리야 우리가 선지자가 승천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 무대가 뭡니까? 유대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에서 갈라져 나갔지만 같은 민족이긴 한데 이스라엘은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영웅적인 인물이 선자가 엘리야였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만해라. 너는 내한테 오는 게 낫겠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칭찬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모태신앙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흔들리진 않은 것 같은데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노래도 크게 부르고 눈물도 콧물도 많이 쏟고 고함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생활도 좀 편안해지니까 뭐 아쉬울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표현을 보면요. 꼭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과 이제 세계로 선교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낼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 결론을 짓지 않고 왔어요. 주님 주시는 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인간 냄새가 나면서 지냈던 사람이고 예수의 품에 누워서 기대서 누워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건방지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좀 예수님과 좀 친근하게 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 했는데 오늘날은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썬데이에 모였잖아요. 썬데이. 세러데이가 아니고 썬데이. 뭡니까? 옛날에는 원래 세러데이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썬데이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러데이에 모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세러데이 모이든 뭐 썬데이 모이든 먼데이 모이든 튜즈데이 모이든 다 하나님의 날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이 날들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시기를 변경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경에 나왔는데 왜 기독교인들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지창조는 7데이에 이루어졌습니다. 7. 그죠? 구원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표현하는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합니까? 8일 만에 합니다. 7 다음에 8일째가 7이 안식일이라면 그 다음은 8일째는 뭡니까? 썬데이예요. 주의 날에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인터프리테이션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는
세러데이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것으로 돌아감으로써 내가 자꾸 구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약을 주셔가지고 새로워지게 만들었는데 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그림자예요. 애플리케이션은 신약으로 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뭐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거 먹으면 안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의식들 너희들 지켜야 되고, 기독교인들도. 한때 초대교회가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기독교인 세계 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것을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교회는 촛대입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이제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촛대 하나 보이는데 7개가 있다 칩시다. 그 사이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평범한 모습은 아니에요. 흰 머리에 그 다음에 흰 옷에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괴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 자체가 맨발로 보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맨발이지만 어떤 단련된 주석 같아서 어떤 것이든지 밟으면 다 깨부서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발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어느 목사님이 폭포를 통과하는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물소리가 얼마나 센지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안 들린대요. 물소리가 엄청나게 크대요. 압도된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상징적으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칼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추니까 쳐다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해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끼는 거잖아요. 운전하기 힘드니까. 정면으로 보면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놀라서, 원래는 예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 주님을 팔자가 누구 오니까 이런 자인데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들을 다 받으면서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 쉽게 말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을 써내게 된 겁니다. 완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책으로서의 클라이막스를 상징적인 책으로서 썼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7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는 4년 전에 제가 개척을 원해서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마 제가 어느 교회에서 1년 담임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건물이 폐쇄되는 관계로 제가 그때에 준비하고 있던 교회 이름을 걸고 식당에서 4주를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척의 사명이 없었던 자입니다. 저는 개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중간중간에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왜? 조단위네 목사, 너 까불면 내가 다 가져가. 왜냐하면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대체적인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은 누가 거머쥐고 있다? 성령께서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놉시다. 하나님 내일 오십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 안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칭찬 듣는 설교만 하고 성도들에게 기분 좋은 설교만 하고 시간 가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영적인 훈련이 안 됐으니까 환란이 오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환란이 오면 바이바이 예수, 바이바이 교회, 바이바이 형제들,
I'm not gonna be here anymore.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에 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는 것 자체가 그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무리 피해 다니도 잡히는 수가 있어요. 자, 잡혔습니다.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묻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면 여기로 가면 돼. 저기 사람들 살아서 지금 묻는 모습 보이지? 창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돼. 근데 믿는다 하면 이제 저기 보이지? 피 터지게 얻어맞는 사람들 보이지? 스크린에. 너는 저 길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갈래? 초이스는 두 가지 하나밖에. 중간은 없어요. 그 어떤 말로도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믿음의 준비가 안 됐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나는 이 길로 갑니다. 바이바이 예수. 바이바이 하나님. 바이바이 교회. 바이바이 목사님. 바이바이 와이프. 와이프가 믿어도 남편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믿어도 와이프가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은 individual.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very, very personal.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 진짜 그것이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이 말씀을 하고 사실은 교회에 대한 운명보다는 여러분들의 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저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의 성령께서 너에게 사람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통해서 나올 거야. 아멘. 네가 자신이 결심할 때, 뭘 결심할 때에 내가 연구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논문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내가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는 모면할 길이 안 생기고 오히려 성령의 음성이 안 되고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움직임을 주시니 그게 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네 입에서 나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거 하나를 제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를 배웠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꼭 저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을 보면 직장생활의 위기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잘릴 거야. 그죠? 틀림없이 잘릴 것 같은데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디그레이딩 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 믿음과 컴프로마이즈 시켜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는 내대로 이야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을 때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 다음에 구제책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99.9%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서바이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교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분인지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7교회에서 주신 말씀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가운데 내한테 무엇이 들어왔든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정리가 잘 안 되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듣는 가운데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집에 가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죠? 세계로 선교교회도 조다니엘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